삶의 기쁨과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랑, 서로 믿어주는 신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살진 소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3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오늘 주제는 확신하는 믿음, 주제로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36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앞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점심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날 노회일로 모임 약속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임을 향해 가는 길에 그냥 눈에 들어오는 음식점을 들어갔어요. 처음 가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주문을 받는 분이 한국분이었어요. 더 놀란 거는 세교회 목사님, 이럴 때 황당한 거 있죠. 그분은 저를 알아보는데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이분이 굉장히 눈치가 좀 빠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결혼식 있었는데 오셨다가 저를 봤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휴. 네. 주문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오셔서 장사 잘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게도 드링크 값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앉아서 시간이 급해서 급하게 식사를 하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생각에 막 맴도는 거예요. 무슨 말? 오늘 목사님 때문에 장사 잘 되겠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의 사업장을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음료수 하나 공짜 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들이 공짜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난 그분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장사가 잘 되는 것은 특히 음식점이라면 음식 맛이 좋아야 합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잘 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왔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갖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은 우리 본인 자신의 생각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쳐난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2015년 이 새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이왕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에 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저는 오늘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확신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자체에게 있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쉽게 속는 사람에 대하여 영어 단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gullible하다. gullible. 너무 귀가 얇고 금방 남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속아요. 근데 이 gullible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 유래가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기록은 없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 gullible이라는 단어의 앞에 gull, gull이라는 단어는 갈매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갈매기는요, 먹이를 던져주면 덥석덥석 그냥 받아먹는데요. 이게 좋은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는 갈매기처럼 신앙인으로서 걸러블한 사람들, 그냥 무슨 말이든지 그럴듯하고 은혜롭고 나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고 받아먹는, 그것이 영적으로 해로운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니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혹은 착각, 세뇌,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것이죠.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9절에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10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내가 주관자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의식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확신. 또 하나의 확신은 이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단산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었더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왜요? 자신이 각오해서 나 한번 아이 낳아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애워싸는 일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확신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삶에 힘이 생기죠. 아침에 벌떡 일어나죠. 직장, 사업장 가서 여러분 창조성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망함과 노력도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이 중에 하나는 결국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의지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 외에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는데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을 그 근원조차를 흔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건강도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자식도 믿고 사람도 믿었는데 보니까 이제 뭐 인생 살아보면 다 자식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경기 한번 안 좋아지면 사업 어렵게 되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양을 많이 치죠. 근데 양은 너무 어리석어서 때로는 자기 먹을 것 찾다가 이 절벽 가까운데 밑으로 이렇게 한 10m 정도 이런 데까지 뛰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풀을 먹는데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 빨리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 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미련해가지고 구하려가 뛰어내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기다린대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그 주변에 맛있는 풀을 다 먹을 때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풀이 없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나요. 낭떠러지 모르고 올라가지. 그때 힘이 빠져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비틀거릴 때 그때 내려가서 구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확신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연약한 자리까지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회 때마다 이번 청소년 수양회를 갔는데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번 청소년 수양에서도 또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다 눈 감으라고 그래가지고요. 막 마음에 길티하게 느끼면 돼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았냐?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당장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확신 갖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다 들어요. 근데 그건 또 오래 가지 못해요. 또 흔들려요. 또 다음 수행할 때 또 손 들어야 돼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 확신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하신 은혜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의 확신과 그 감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 참 믿음이란 내 뜻, 내 기대, 내 관심사, 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이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액자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걸어 놓죠.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구절이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거기서 창대. 하여튼 무조건 잘 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이 성경 구절은 욥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욥기 8장 7절. 욥기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욥은 의롭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하니까 마귀가 참소를 하죠. 아유, 그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해 주시니까 이런 거잖아.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그럼 시험해봐. 허락을 하시잖아요. 세상의 욥의 삶에 환란이 닥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때 누가 욥에게 그냥 속을 뒤집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누가 그랬어요? 아내가요. 때는 왼수가 집안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욥기를 보면 3장부터 31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끊임없이 걸어 넘어뜨리려고 실족해 하려고 합니다. 3장과 31장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8장에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실족하게 하려고 그럴싸한 맞는 말 같지만 욥에게 염장 터뜨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린 그 이야기 다 빼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창대해진다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 이것 왜 우리가 원하는지, 성공해야 하고 축복받아야 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조차도요 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언제 내가 그랬더냐시피 등지고 서로 버리고 떠나고 미워하고, 도대체 누구 뜻에 합당한, 누구 신앙에 맞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더할 나위 없이 목회자들이 먼저 그러니 가장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참 진가를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본문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영원한 것.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귀 영화를 창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11장 39절에 보니까 그들은 당대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왜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했기 때문이죠. 2014년 다 지나갔잖아요. 첫 주일이지만 2015년도 어느덧 다 지나갔네. 그럴 날이 곧 오잖아요. 아니,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면 없어질, 여러분 허무한 이 땅에서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그냥 뭘 더 마실까, 뭘 더 좀 더 좋은 걸 먹을까, 뭐 좀 더 비싸고 좋은 거 입을까, 좀 더 좋은 가방 좀 들고 다닐까, 이게 아니라 더 거룩한 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노아는요, 오지도 않은, 아직 홍수도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부름을 받고 아직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걸 바라보고 떠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고 TV 해설자였던 조 사이즈맨이라는 사람은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화가 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wants me to be happy.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황당하게 들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완전히 틀리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첫째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잠시는 행복해지겠죠. 잠시는 쾌락과 기쁨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후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둘 다요. 목사님, 꼭 두 개를 꼭 그렇게 구분합니까? 사람 곤란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반성합니다. 이제 제가 새교회를 18년을 목회했습니다. 18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저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녀들이. 부끄럽지만 한 명도 생각이 안 났어요. 착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저 좋은 것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 우리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위대한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아이도 별로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2015년 한 해가 이런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나간다는 얘기는 한 걸음을 디딘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주는 상, 트로피 이런 거 아니겠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믿음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믿음 위에 만드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프라우드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 들으면 되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43편 4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나의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대로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교만과 낙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좀 자기 의지대로 잘 되면 내가 했어 라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약도 의사도 필요하겠죠. 믿음으로 나와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가 오래전 이야기지만 영국의 버밍햄이라는 곳에서 작은 학교 건물 안에서 저녁 선교에 대한 작은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문직이라도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허슨 테일러는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명이 아니고 12명이 나와 있어요.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나온 12명을 향하여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교에 대해 열정을 토합니다. 그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쏟아졌대요. 그 12명 가운데 6명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나머지 6명은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거나 평생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 협력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래, 우리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Try me. 나 좀 한번 써먹어봐라. 나 좀 네 인생에 초대해봐라. 나를 좀 네 부부의 관계에 초대해봐라. 나를 좀 너의 가정에 초대해봐라. 나를 너의 인생에 초대해봐라. 내가 어떠한 일들을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룰 것인지 내가 증언하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간증거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드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불신의 믿음의 저금에 회개가 있게 하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